첫사랑, 첫 만남, 첫 출근, 첫 수업, 그리고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첫날, 혹은 이민이나 유학 오신 첫날을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할 것 같습니다. 이 처음이라는 단어, 이 첫이라는 단어는 그 안에 어떤 떨림을 우리에게 주고 설레임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저도 유학 가서 맞이한 첫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설레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유학 와서 첫날 맞이하는 이 첫날 밤에 저는 미국 달이 그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로 이제 들어가서 저녁에 밤에 부엌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이 첫 바퀴벌레가 미국 바퀴벌레가 또 그렇게 큰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처음이라는 단어, 첫이라는 단어가 저의 유학 첫날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첫날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라는 것이 천지 창조의 첫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하나님도 그 첫 말씀에 떨리셨을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 첫 음성에 하나님도 설레임을 느끼셨을까요? 사도행전에는 역사적으로 처음 생긴 초대교회가 나옵니다. 아마 초대교회 교인들은 처음 생긴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첫 해 정도는 매 예배 시간이 떨렸을 것 같고 설레였을 것 같습니다. 초대라는 말 자체도 처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며 드린 예배였지만 이제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것도 성전이 아닌 가정에서 예배를 처음으로 드렸던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전 성전 예배 때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의미하는 안식일날 제사를 드렸지만 이 초대교회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기준으로 역사적으로 첫 주일 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떨렸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을까요? 오늘 왜 이렇게 첫이라는 단어, 처음이라는 단어를 제가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분리가 되어서 첫 예배를 드린 1주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른 날은 기억이 잘 안 나실지 몰라도 이 첫 예배는 아마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 안에 어떤 설레임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떨림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가 모이는 예배 안에서 이 날을 조금은 성대하게 축하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 첫 해가 되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날 주신 떨림과 열림, 울림, 설레임으로 충만해지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3장과 함께 첫 예배 때의 그 떨림과 설레임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격려하고 또 다른 한 해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에게 새로운 소망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의 그리스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이 그리스 지역에 세운 해양 도시, 고린도라는 해양 도시에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 바울은 1년 반 정도를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이 교회를 떠난 지 지금 3년이 조금 지난 시간에 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그리고 바울이 1년 반만 있다가 다른 선교지로 떠나다 보니까 이 신앙을 처음 가지게 된 사람들이 비록 교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것이 세상에서 들어온 문화이지만 마치 하나님의 문화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문화를 이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새로운 영적인 법칙을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친목회도 아니고 학교도 아닙니다. 취미 생활을 같이 하는 동호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공동체이고 영성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영성 공동체는 하나님의 이 영적인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질 때 이 공동체가 가장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면역력이라는 말이 많이 인기를 얻는 단어가 됐는데요. 이 교회 공동체는 다른 곳은 몰라도 이 교회 공동체만큼은 영적 법칙 안에 있어야 가장 면역력이 강해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예배를 드린 지 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공동체를 다시 한번 우리의 심장에 두면서 바울이 정말 애정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직접 세웠기 때문에 바울이 가진 이 고린도 전서에는 여기저기에서 정말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꾸중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사랑하는 마음이 도처에 넘쳐나는데요. 오늘 이 1주년이 되는 이날,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영적인 법칙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토렌스 참사랑교회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다음 걸음으로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 첫 번째 영적인 법칙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법칙이 바로 좀 영어로 하자면 밀크 크리스찬 또는 밋 크리스찬, 아마 이렇게 우리가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을 이 바울의 법칙대로 이야기하자면 두 종류의 크리스찬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유를 계속 먹고 있는 밀크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크리스찬은 이제 우유를 지나서 단단한 음식, 즉 고기 같은 것을 먹을 수 있는 밋 크리스찬. 바울은 먼저 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주님의 공동체 또 성령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영적인 법칙을 이 밋 크리스찬 그리고 이 밀크 크리스찬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섬겼던 이 1년 반의 과정은 아마 이 아기와 같이 금방 태어난 이 고린도 교회에게 고기를 먹일 수 없는 우유를 먹여야만 하는 밀크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의 어느 시점에는 이 밀크 크리스찬이었을 것 같아요. 이 밀크 크리스찬에게는 이 단단한 것을 먹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 수준에 맞게 바울은 우유를 먹였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기 같은 공동체에 대한 배려이고 존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5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1년 반 그리고 그 다음 사역자가 3년을 조금 더 했으니까 5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들은 소문에 의하면 이 교회는 여전히 우유를 먹는 밀크 크리스찬, 밀크 커뮤니티, 그런 공동체 수준에 아직도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여전히 이 교회가 세워진 지 5년이 됐지만 우유가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볼에 데워 봐야 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엉덩이가 짓무를까 봐 파우더를 발라줘서 기저귀를 채워줘야 하는 그런 수준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밀크 크리스찬은요,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하는 크리스찬들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기를 원합니다. 먹고 싶은 것만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수준의 크리스찬이 바로 밀크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를 벗어나면 2절에 나오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 밋 크리스찬의 수준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유를 먹는 수준을 벗어나서 이제 비로소 복음 안에서 참된 나를 만나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나에 대해서 정말 깊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고통스럽게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내 인생을 조금씩 조율해가는 크리스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주님의 삶과 말씀이 나의 내면에 비로소 중심으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스타일에, 내 삶의 방식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조그만 부분이라도 나누기를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밋 크리스찬입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삶을 부족하더라도 선물처럼 줄 수 있는 크리스찬이 바로 단단한 것을 먹는 밋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으로서 세워져 가는 것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런 공동체의 수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위에 두신 첫 번째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는 밀크 크리스찬의 수준을 지나서 언젠가는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밋 크리스찬으로 들어가는 그 첫걸음을 공동체가 반드시 시작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한 단계를 넘어가는 것은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떨 때는 힘듭니다. 그래서 좀 우리를 목사님 편하게 좀 놔두세요라는 교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밀크 크리스찬들은 지금도 전 세계에 얼마나 교회마다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뭐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한때 밀크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걷는 이 목회자들도 밀크 크리스찬 같은 목회자가 아마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밀크 크리스찬에서 밋 크리스찬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두신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그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교회 안에 우유를 아직도 먹고 있는 이 밀크 크리스찬으로 가득 넘쳐난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약한 면역력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의미 있는 걸음을 걸어가는 교회,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교회는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밀크 크리스찬에서 밋 크리스찬으로 우리의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렇게 살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선물처럼 1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요, 이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고 면역력이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로 들려주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첫 예배를 드린 지 1년이 되는 오늘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밀크 크리스찬에서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더 편할 수 있는 그런 밋 크리스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서 8절까지는 동력함의 법칙을 바울이 소개합니다. 아직 밀크 공동체 수준이다 보니 사역자를 두고 누가 더 나은 사람인지, 누가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가지고 이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오늘 4절에서 8절에 나오는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우리 앞부분에 보시면 베드로파도 나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사람 편을 쓸 수 있나?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파까지도 생기게 된 것이 이 교회에서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바울이 1년 반 동안 사역하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아볼로도 사역을 하고 베드로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교인들 사이에서 누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인가라는 경쟁이 생겨버렸고, 그걸로 통해서 교회 안에 지금 분쟁이 생긴 상황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법칙이 5절에 나오는데요, 5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고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는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각자의 부르심이, 누구의 부르심이 더 크고 누가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그저 이 교회에서 요리나 하고 청소나 하는 작은 일을 맡은 사람이다 라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에는 크고 작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고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와 재능과
사역할 수 있는 영역이 다르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지고 심판을 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작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분량의 일을 얼마나 신실하게 했느냐를 가지고 우리를 언젠가는 판단하실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것은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기억해야 할 영적인 법칙입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밀크 공동체여서 여전히 사역자를 비교하고 누가 더 이 교회에서 큰 일을 하고 작은 일을 하고 있느냐를 비교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교하시는 말씀은 어디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저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 교회에서 할 역할들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는 부엌에서 섬깁니다. 누구는 예배음악으로, 누구는 돌봄으로, 누구는 미디어로, 누구는 방송으로, 양육으로, 중보기도로, 선교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 우리는 여러 가지 역할을 이 교회에서 감당할 뿐입니다. 큰 일과 작은 일에 구분이 없습니다. 선교는 큰 일이고 청소는 작은 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목회자도 제가 이 교회에서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잘 묵상하고 잘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신실하게 전할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나 제가 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각자의 부르심의 영역에서 이 목회자와 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각자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영역에서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느냐만이 하나님이 보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6절 7절에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또 두 번 반복이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영적 법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각자에서 불러주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하는 사람이고요, 정말 각자에게 주신 역할을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감당해야 할 사람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이 수고와 봉사와 사역을 통해서 이 교회를 궁극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혼동이 오면, 그래서 저분 때문에 이 교회가 자라게 됐고 저 목사님 때문에 이 교회가 자랐다라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 이 교회는 자기 중심성이 채워질 수밖에 없는, 자기 욕망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법칙에서 보자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가면은 이제 모이는 교회를 등한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은 그게 막 걱정이 돼서 잠이 잘 안 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에 두신 영적인 법칙은, 이것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 교회를 자라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고린도 전서는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불러주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영역까지가 우리의 영역이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염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는 이 교회를 하나님 손에 놓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적인 법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수고가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이 자리에 새롭게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앞으로 주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자라가는 그 영역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첫 해를 맞이하는 이날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미래를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 교회를 올려놓을 수 있는, 그렇게 믿음으로 결심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5절까지의 우리 세 번째 영적 법칙이 소개되는데요. 바울이 아마 아주 시각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법칙을 붙들면서 차곡차곡 세워져 가는 과정을 마치 집을 짓는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자신은 마치 건축가처럼 집을 짓기 위해 기초를 놓은 사람, 틀을 놓은 사람이고 그것이 자기 역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미 놓여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이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놓은 그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에 무엇인가 자꾸 다른 것을 올리려고 하는 그 밀크 크리스찬에 대해서 그래서는 안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다른 틀을 올려놓는 순간 교회 공동체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것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에 대해서,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런 일들은,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다른 것을 올려놓으려고 하는 시도는 오늘날의 교회들에게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누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에 전통이라는 틀을 놓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번영이라는 틀을 그 위에 놓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는 이 교회 기초의 자리에 능력 있는 목사님, 이런 틀을 올려놓기를 원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교회의 기초는 그 어느 누구가 될 수가 없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 같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감정을 갖고 있고, 다른 성품을 갖고 있고,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동으로 고백해야 할 내용은,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된 이 공동체의 공동의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터가 흔들리면 우리의 다름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갈등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분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큼은 너희들이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됨은 우리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공통의 터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을 때, 같은 생각을 할 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 두신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9절에서 15절 여기 보시면 또 마지막에 해당되는 말씀에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울의 역할은 이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놓는 역할이었지만 10절에 보시면 바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 터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전에는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바울의 역할은 틀을 놓았고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은 1차적으로는 아볼로, 베드로 같은 사역자였을 것 같아요. 그러나 뒤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각자, 누구든지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로 봐서는 이 터 위에 집을 쌓는 사람은 사역자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가만히 있게 시각적으로 그려보니까 주님이 우리의 터가 되시고, 그죠? 그 터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놓았고요. 그리고는 그 터 위에 공동체라는 집을 조금씩 쌓아 올려가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터 위에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목회자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과 은사대로 각자에게 이 교회의 역할을 주셨는데요. 누구는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이 벽의 역할을 합니다. 누구는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창문의 역할을 합니다. 누구는 거실의 역할을 하고요. 누구는 부엌의 역할을 하시고요. 누구는 앞마당의 역할을 하시고, 누구는 뒷마당의 역할을 하십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그 은사를 따라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신실하게 이 교회 가운데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은 누군가는 집, 누군가는 창문, 벽, 지붕, 앞마당, 뒷마당, 거실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짓게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집을 잘 짓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12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란 터 위에 집으로 지어질 때 누구는 금이나 은 그리고 보석처럼, 또 누구는 나무나 풀 그리고 집처럼 지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지었나라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심판하실 거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운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온 생명보다 귀한 한 영혼의 무게와 가치가 그만큼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함께 집 짓는 것처럼 집을 지으며 세워가라라고 할 때는 그만큼의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그 정도의 영혼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인 법칙에서 벗어나서 세워지게 될 때는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할 것이라는 내용이 아마 키가 되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금은, 보석, 그리고 나무, 풀, 집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 교회 건물을 지을 때 좋은 것으로 지어야 한다,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건축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라는 터 위에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공동체가 단단하게 세워져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금, 은, 보석이고 도대체 무엇이 나무, 풀, 짚일까요? 이것은 마음의 동기를 의미합니다. 정말 토렌 참사랑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이것이 하나님 마음의 진실이라면, 그렇게 여러분들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신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져 가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내면의 중심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마치 금과 같고 은과 같고 보석과 같다는 말씀이고요. 만약에 그 선한 동기에서 벗어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여전히 밀크 크리스찬 같은 모습이 있다라면 우리의 그 헌신이 마침내는 불에 의해서 태워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나무 같은, 풀 같은, 집 같은 헌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첫 예배를 드린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그 떨림과 설레임 아마 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첫 예배가 지났기 때문에 첫 예배가 주는 떨림과 설레임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1주년이 된 우리 교회가 이제는 밋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과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이 터 위에 조금씩 공동체라는 집을 쌓아 올라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떨림이 되고 새로운 설레임이 되고, 여러분 이 1주년을 맞이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새로운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1년 전에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마음을 굳게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